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 2권 가스펠 프로젝트를 함께 공부하고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김창범 목사입니다. 구약 2권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안에서 구속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펼쳐져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함께 보시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약 2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인 구속자 하나님 그 첫 과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과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보고 가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이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이야기하면 값을 치르다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는 가까운 형제가 다른 형제의 저당 잡힌 땅이나 아니면 몸값들 아니면 각종 소유권에 대한 그 값들을 대신 치루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되찾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구속이라고 표현했었고요.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조금 더 의미가 좁혀지죠. 그래서 주로 노예를 돈 주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다시 주는 그런 상황들을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면에서 바라보면요. 죄인을 위해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데 그 구원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과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마디로 이 일과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노예 생활로 피폐해진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여 주시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우리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전체 본문은 2장 23절부터 3장 10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기에는 본문이 너무 많이 길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구역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중요한 부분만 읽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한번 성경은 꼭 읽어보시고 아니면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라도 한번 그 본문들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는 것, 그것을 좀 권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중요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부터 25절인데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먼저 본문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모세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2장에서 출애굽기 2장에서 보면 그 사연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얘기죠. 이집트의 공주의 손, 애굽의 공주의 손에서 자란 그 모세가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그리고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하죠? 쳐 죽입니다. 좌우를 살펴서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묻습니다. 그리고서 완전 범죄를 꿈꾸죠. 그런데 자기가 도왔던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위협하고 완전 범죄를 꿈꾸었던 그 살인은 들통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결국에 이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이 그 애굽 땅에서 멀리 있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미디안 광야라는 곳이 지금 따져보면 한 1000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 당시 굉장히 강력했던 애굽의 그 영향력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그곳에서 이제 모세는 전혀 낯선 땅에서 방랑자요 또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게르솜이라고 이 아들의 이름을 짓죠.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 모세가 나그네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상황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계속 그들은 과한 노동과 그리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2번처럼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들, 그 기도들은 허공에 외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 그 응답을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만 응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시고 계시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음에도. 그렇죠? 자, 그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많은 기도와 간구들이 있죠. 그리고 그 기도와 간구에 빠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응답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3장 15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 상황은 그래요. 하나님과 만난 모세,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인데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장 11절부터 4장 17절까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사명과 관련된 치열한 논란과 공방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 대략 5번에 걸쳐서 이어지는데 그 중에 처음 부분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변론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가 정말 가기 싫구나. 그러니까 자꾸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뭘 시켰는데 다시 되묻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거 좀 뭐 이런 느낌이겠죠? 아마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섭리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지난번에도 이제 목사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계시의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 그것은 응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알려주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 계시가 위로와 소망이 될까요? 모세가 내가 도대체 누구인데 그곳에 가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자야. 나는 너와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분이야. 라고 알려주시죠. 그것이 바로 모세를 위로해주고 소망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아주 특별한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읽는다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이유 세 번째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알려주시는 이유,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이 계시의 이유는 모세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를 함께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가 있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들,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약속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3장 22절까지의 말씀 중에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들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계속해서 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그 고민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이야기하지만 그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내용들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한 번에 바꾸시지 못하셨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아마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이미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바로의 마음을 한 번에 바꾸시지 않는 것,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설계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구속을 약속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자손의 번성과 땅의 약속은 현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야 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은 그 약속을 이루어갈 것이야. 바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야. 애굽으로부터 너희들은 나오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여 주시는가 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움들이 있으신 부분들도 있지만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 포로된 모습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배 공동체로 불리움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을 예배로 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을 좀 볼게요. 우리 교재의 결론 부분에서 제가 조금 발췌한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회, 정치, 경제, 신체적 노예 상태와 영적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일시적인 고통과 영속적인 고통을 경감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충만함으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많은 다른 이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책 중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 하신 말을 박스 안에 넣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동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필요 없지만 믿음만 있다면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응답을 경험한 우리들이라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부분을 보면서 오늘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그것을 알아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한번 도전받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들의 고통에 눈을 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나누어 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압제에 고통당하는 이의 신음에 함께 귀 기울이는 선한 일을 실천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숙고하고 그 고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내용, 이런 형식들로 함께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질문들이 생각보다 답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 어렸을 때 전과 기억나시죠? 예, 표준전과, 동화전과처럼 그 답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저희가 교회에서 출력해서 대성전 앞에 비치해 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가져가셔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함께 고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과 걸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